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바로 여리고를 돌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정말로 안 좋은 암적인 존재 같은 불신앙을 버려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기 전에 분명히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물론 좋은 말도 있지만 대부분 틀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옷도, 행동도, 모든 것도 이렇게 많은 의식을 하게 되죠. 뭐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오바를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나무 위에서 합니까? 내가 나무 위에서 살아가나요?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랬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믿고 있냐 이거죠.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얼만큼 서로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참 이상해.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잘못된 생각이 각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래. 응?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암 걸린다든가 어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걸리는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맞죠? 아, 그래요. 공기가 나쁜 어떤 오염된 곳에서 내가 거기 오래 있으면 병이 걸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폐가 뭐 폐병이 걸렸다, 어디 뭐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 몸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럼 그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치유, 뭐 이런 얘기했죠. 근본 치유. 근본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 아닙니까? 원죄 문제 아닌가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절대로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각인 것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미리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가서 봐야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게 바로 뭐요? 현장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현장이 어디인가? 여러분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이게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곳, 직장,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학교, 내가 일하는 곳, 또 만남, 이게 현장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장소, 만남, 사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곳에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찾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여리고를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보낸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길이 뭐냐?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응? 절대적으로 해야 될.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흑암에 덮여 있어요. 어느 정도냐? 지금 마약이 지금 10대까지 지금 다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의 쉼터에 오는 10대 10명 중에 3, 4명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네? 10대가 그것도 여자 역할을 하는 아이를 나이가 어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에게, 10대 그 아이들에게 콘돔과 젤리를 준다는 겁니다.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이건 제가 다른 기사에서 읽은 거 아니고 기독교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지난주. 사랑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해요. 건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근데 같은 성끼리 사랑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계속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참 제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네, 차별을 금지해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하지 마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묻지마 살인 끔찍하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도 잠깐 들었는데 보시피싱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택배라고 하면서 주소가 잘못돼서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리고 그때 마침 어디에서 택배 오기로 주문을 했었대요. 근데 그건 줄 알고 누른 거야. 누르고 나서 보니까 핸드폰이 먹통이 됐어. 나중에 보니까 3억 8천만 원인가? 3억 얼마를 빼가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멀리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온 메시지에 보니까 주소로 주의하라고 하면서 주소가 다 지금 공유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이 덮여있는 이 시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 각인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왜 그랬어? 그럼 나도 몰라고,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이러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겁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뭘로만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지금 환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있을수록 안 된다는 겁니다. 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돼. 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왜? 다른데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아, 성경 읽어야지. 근데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하루 또 지나갔어. 성경책 아예 교회에다 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제 챙기는 거죠. 그때서 성경 언제 읽어요? 여러분,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 알아요. 아, 나 고쳐야 되는데,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운동해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 해요, 안 해요? 안 해. 대부분 언제 어떤 분들이 해요? 한번 아팠던 사람들. 정말로 내가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사람만 하는 거 있죠.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한테 미션을 준 겁니다. 정말로 당신 살기를 원합니까? 그게 이 사람이 한 80대 된 분이 정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끈을 매달아 놓고 그걸 잡고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당신 살고 싶다며, 살고 싶으면 일어나라. 일어나면 산다. 그렇게 시작해서 운동을 했는데 진짜 치유됐다는 겁니다. 알아요, 머릿속에는. 근데 이게 뭐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 있죠? 운동? 바빠서 못해, 그죠? 너무 시간이 없어. 아, 헬스 갈 시간. 여러분, 헬스 갈 시간을 왜 자꾸 돈 주고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틈나는 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 돈다는 게, 엊그저께도 누가 어르신이 운동장 돌면서 그런 얘기를. 이 만보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만보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만보 걷습니다. 그럼 1시간 이상을 그냥 그것만 걷는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틈나는 대로 걷는 거죠. 제가 지금 건강 강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이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로, 라합이 한 일, 오늘 제목이죠? 기생, 라합이 한 일. 여러분, 기생하면 사람들이 선뜻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직업, 그쵸? 안 좋은 일, 안 좋은 그런, 한마디로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생들이
관기, 뭐 민기, 뭐 약방기생, 뭐 상방기생, 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내 의전에 뭐 어떤 그 기관의 관기는 뭐야? 관과에 속해 있는 그런 기생들을 붙이는 그런 이름인데요. 여러분, 기생 그 당시는요, 한마디로 기생들은 천인 신분이야. 쉽게 말하면 선민. 한마디로 해서 알아주지 않는 천민.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하는 일이 뭐예요? 춤, 노래, 시, 글, 그림. 이렇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주와 지략과 또 재능, 의협, 또 덕목 이런 것을 두루 갖춘 사람.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교양인이에요. 아무나 기생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생이면 뭐 술이나 따라주고 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장소,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빛내고 그 자리를 아주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생이었죠. 우리나라 16세기에 기생하면 대표적인 기생이 누구요? 예? 황진이. 예, 황진이가 16세기 사람입니다. 황진이 오면 다 알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기생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신분은 바르자면 천인이지만 아주 교양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생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합이라는 이 사람도 비록 기생이지만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집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고위직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아무 현장에나 간 게 아니죠. 왜? 거기를 가게 되면 한마디로 해서 라합은 그 여리고의 모든 재반적인 일들을 한마디로 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와서 얘기하니까 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국가에서 뭐 이러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뭐는 어떻고 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서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지금 집에 지금 정탐꾼 두 사람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들켰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봤어.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로 거기에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왔단 말이야. 딱 보니까 뭐요? 여리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즉각 왕궁에 뭐요? 보고를 한 거죠. 지금 라합의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바로 누구에게? 라합에게 말하자면 사람을 보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분명히 그 집 왔으니까. 라합이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지금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지붕에 올려가서 뭐요? 3대 속에다 감춰버린 거죠. 누구를? 정탐꾼을.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는 가운데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급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 요즘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그 산파 누구요? 브라와 십브라가 왕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어겼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당시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각오를 하고 어겨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어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말로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뭐하게 하셨더라?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야지.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늘 기생은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환경이 어떻고, 나는 집안이 어떻고, 나는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응?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정말 이 시간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정말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환경이 그렇고, 우리 집안이 그렇고,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고, 늘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 기생들은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대부분 없었대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라합이 거짓말한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 시켜요? 네? 와서 찾습니다. 한마디로 찾아봐라. 근데 나갔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왔는데, 왔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응? 분명히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뭐라고요? 알려주죠. 어떻게 하라고. 너무 중요한.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지금. 그러니까 라합은 벌써 그 여리고의 성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말하자면 열고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한번 닫으면 절대적으로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못 열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근데 이제 정탐꾼을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이 어떻게 했더라? 오늘 말씀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정탐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다시는 성문에 들어올 수 없어. 왜요?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합은요, 그런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 둘을 완전하게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라합이 이렇게 숨길 수 있었느냐? 라합이 이렇게 숨겨준 이유는 있습니다. 뭐였더라? 소문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소문을 잘 듣자. 네, 소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사기당하고 잘못되면 망한다니까요. 8절로 11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있으나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소문을 확실히 들은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교회를 안 다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예? 항상 소문을 잘못 듣거든. 어떤 소문?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예? 뭐 목사가 어떻다, 뭐 사모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집사가 어떻다, 누가 그랬다, 어느 교회가 뭐 했다, 이런 한마디로 뭐예요? 소문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요? 안 믿도록 만드는 소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소문을 누가 내느냐? 안 믿는 불신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내요. 참 너무 안타깝죠. 오늘 기생이 라합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문을 잘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점령됐을 때 라합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합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18절, 2장 18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닫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해서 언제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못만 하지 말고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자꾸 저주하지 마세요. 에이그 저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 이상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원망불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봐라. 뭐 이렇게 말하자면 놓는 거죠. 제가 상담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졸업하느냐, 부모님들이 끈을 놓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도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부모가 놔버렸을 때. 그래, 될 대로 돼. 네가 알아서 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학생은 졸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졸업한 학생 어떤 학생이라고요? 끝까지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끈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여러분들이 뭔지를 알고 정말로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꿔지고 역사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정말 오늘 예배니까 가야지 그런 의무적인 가지고 의무로 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누구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이거죠.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이거죠. 기생 라합이 한 일은 큰일 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탐꾼 온 사람 2명 숨겨줄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면서 숨겼지만 생명 걸고 숨겨준 거죠. 이 일을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렘넌트들 환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그 가문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오늘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와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와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이 어딘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그럼 내 현장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라합이 한 일. 뭘 위해서 거짓말했냐 이거죠. 뭘 위해서 내가 거짓말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현장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흑암이 덮여있는 가운데 영적인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온 가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